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칭찬하신 예수님,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나무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구별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칭찬받는 존재예요. 격려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오는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이 안수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훌륭한 납비나 또 인품이 좋은 납비들이 있으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에게 안수 기도 받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게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안고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니 예수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유대 전통대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른들처럼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무시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차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그리고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으시고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려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축복받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 기도하시면서 축복하고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자, 축복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키울 수 있다고요? 잠재력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칭찬받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특별해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인 우리, 또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칭찬과 축복을 해주면 그들의 잠재력은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뇌는 150g. 자, 제 주먹만한 게 뇌입니다, 여러분.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뇌 속에는 14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140억 개. 140개가 아니라 140억 개, 여러분. 1억 개도 많은데 140억 개의 뇌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뇌를 죽을 때까지 채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얘기.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90%는 못 쓰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이 뇌를 50%만 써도 어때요, 여러분?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잠재력을 깨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너 잠재력만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거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또 손주들에게 말을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 자, 부모들은 자녀를 잠재력을 키워주는, 끌어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잠재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잠재력을 키우나, 여러분?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장에 가서 옷을 사거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반드시 요 뒤에 목덜미 뒤나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레벨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레벨에는 뭐라고 있느냐 하면 뭐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자, 이 옷은 절대로 드라이 클리닝 하지 마십시오. 이 옷은 무슨 재질로 되어 있으니 뜨거운 물에 빨지 마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한글로도 친절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누가 써놨습니까, 여러분? 옷을 만든 사람이 써놨어요, 여러분. 왜 써놨습니까? 옷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이 옷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예로 들자면 비싼 실크를 내가 백화점에서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이 실크는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세탁소에 가서 맡겨야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고 옷이 오래 보존돼요. 그런데 나는 모든 옷을 뜨거운 물로 한 80도나 막 90도 되는 물로 삶지는 않아도 이런 뜨거운 물로 빨아 입는 게 내 취미야. 그리고 내 돈으로 산 내 옷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래서 실크 옷을 뜨거운 80도 막 100도 되는 물에다가 넣고 세제 넣고 빨아 보십시오. 이 옷 입습니까? 못 입습니까? 못 입습니다. 쭈글쭈글해지고 변형되어서 이 실크가 다 이상해졌어요. 못 입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줬어도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줘도 이 옷은 못 입어요, 여러분.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옷도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재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재질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보관하고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우리 자녀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그 뇌를 세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사람들이 10%도 못 쓰는 뇌를 30, 50을 사용하고 그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지혜를 하면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탈무드도 대부분의 지혜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네 가지나 유익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굴로 못 살잖아요. 자, 잘생긴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일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잘생긴 걸로는 여러분 평생 못 살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박정순 권사님, 최수혁 성도님 잘생겼었죠. 총각 때는 정말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자, 결혼했어요. 근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해요. 권사님 사시겠어요? 잘생겼으면 결혼할 때는 우리 남편 진짜 잘생겼다. 깎아놓은 밤쪽같이 생겼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일을 안 해보세요. 부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 이제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뭐예요, 여러분?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거고 부모가 그 자녀를 존귀한 가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녀가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야, 너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냐? 영어는 고사하고. 자,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대학은 나왔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민을 하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아이들이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넘쳐나지, 여러분. 물론 못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제가.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3만 5천, 3만 7천 이렇게 되는 GNP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아이들이 힘들까요, 여러분? 용돈이 부족해서요? 용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집이 좋지 않아서요?
요즘에 사람들은 여러분 웬만한 집에서 다들 사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옛날 나 때는 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골에서 다 사는 분들은 기와집에 사는 분도 있지만 초가집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초가집. 부엌도 여러분 다 분리된 부엌. 그런 집에서 다들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시골에도 여러분 가보세요. 부엌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골도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집도 좋아요, 여러분. 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학교 시설이 여러분 나빠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시설 여러분 요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쁘면 여러분 보수합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왜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합니까, 여러분? 다 어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른들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음료수에 마약을 넣고 과자에 마약을 넣어서 파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에요. 장차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한국판의 여러분 실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 하는 애한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공감 능력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먹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냉장고 열면 여러분 먹을 것이 막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냉장고에 없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바로 집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보세요. 냉동식품부터 해서 신선식품까지 GS 편의점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서 다 꺼내서 아이들이 먹습니다. 엄마 없어도 살아, 여러분. 거기에 도시락 여러분 4,500원에서 6,500원까지 도시락이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식성대로 다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그 아이들이 여러분 고민합니까? 나는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루어야 되는가? 성적 고민, 성적인 고민, 인생에 대한 고민. 여러분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래의 고민. 그런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열심히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꿈을 이루어라. 그 꿈을 이루어서 그 꿈을 가지고 네가 살아갈 때 너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밝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열심히 성실히 공부하거라.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전혀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늘 피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최소 50명에서 100명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수기도할 때 예수님도 피곤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건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건 뭐예요?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칭찬과 격려, 사랑을 받으면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신명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뛰어나다. 가장 뛰어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민족만큼 잘 사는 민족 없잖아요, 여러분.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미국의 월가는 여러분 미 연방 사무국이나 이런 월가는 다 고위직과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어나면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누구나 다. 뭘 암송시킨다고요? 모세오경을. 가정에서. 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상인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38%를 가져갑니다. 유대 민족이. 그러면 거의 뭐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상을 유대 민족 한 민족이 갖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거가 없으면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도 유대인들이 받아가고 돈도 유대인들이 다 만지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돈도 가져가고 그리고 상도 가져가고 경제도 잡고 있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축복해 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0세가 된 여러분 어머니가 70세 된 아들이 외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차 조심해라.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화하면 뭘 먹었냐고 물어봅니까? 밥 먹었냐고.
빼놓지 않는 것은 밥 먹었느냐고 물어봅니다. 왜? 밥이 먹었는지 안 먹었느냐가 생사 확인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는 밥이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네가 지금 조금은 여유가 있느냐?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었느냐는 정말로 복합적인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 확인이요. 그리고 네가 여유롭게 사느냐? 네가 지금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그런 삶을 사는지 부모는 궁금해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밥 맛있게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부모님이 70이든 90이든 그래서 자녀가 70이어도 부모님은 항상 자녀 걱정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과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해주셨어요? 안수기도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그 선물을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학원만 보내고 신앙의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만든 사람이 내 베레에다가 자, 네 맘대로 옷 입지 말고 드라이클링 할 것은 드라이클링 하고 빨 것은 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확히 옷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자녀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녀로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못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 뛰어난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밥 안 먹으면 걱정되죠? 학교 안 가면 학교 안 간다고 막 난리를 치죠? 자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죽일 놈 하면서 거의 죽일 듯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간다고 하면 그래 몸도 피곤한데 쉬어야지. 한 주, 두 주 안 가는 것은 그냥 다반사로 여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 별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가 여러분 한 달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육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그 육체가 미스 코리아 같이 아름답고 미스터 코리아 같이 여러분 힘이 세도 그 사람은 죽은 시체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지혜와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행하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